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 혹시 많이 놀라시지 않았나요? 원래 녹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방송을 조정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화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못 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을 안 하셔도 궁금해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잘 지내시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러울 수 있겠지만 셀폰으로 여러분들의 근황을 이렇게 좀 촬영을 해가지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면은 그것을 제가 부활주일 예배 우리 설교하기 전에 같이 좀 틀어서 온라인으로나마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같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내주시면 좋고요. 적어도 토요일까지는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같이 만드는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옷가지 수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광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중고 옷을 가지고 오면은 제가 다 수거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노숙자 시설에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동물이라서 앞의 것이나 혹 이미 오지 않은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칠 것을 대비해서 댐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또 물이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한 준비부터 또 경제와 돈에 대한 대비들도 미리미리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리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미리 들어놔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축을 해야 한다, 개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미리미리 운동도 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지혜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오지 않은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준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게 된 나머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스스로 너무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과신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대풍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곡식을 저장하고 마음껏 먹고 살아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 갖고 다 있으면 나의 미래도 다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이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미리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생명뿐입니까?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도 짓고 뭣도 하고 뭣도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생긴 이러한 위험과 위기에 우리는 아무 것을 할 수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하지만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알겠지만 11절과 12절과 15절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로 가면은요, 뒷부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로 가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것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인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요. 주님의 두 번째 그들을 향한 기도는 뭐냐면은 그 자기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좀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좀 같이 보면은요. 자,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시면서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없고 곤고가 없고 시험이 없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거나 공허와 미련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흔들리게 되고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GMO라고 유전자 조작 농작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농작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농작물을 만들어내서 큰 과일이라든가 물러지지 않는다든가 또 색깔도 이쁘고 해충에 강한 그런 농작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먹을 때 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비만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치매와 자폐에 많이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거룩이라는 유전자고 거룩이라는 DNA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유전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유전자인데 이 사탄은 우리 위기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치 콩이나 옥수수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원래 있던 유전자를 빼고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거룩의 유전자를 빼서 자기의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비교의 유전자들 계속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탄이 주는 유전자가 있으면 세상에서 살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유전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유전자,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유전자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의 유전자, 하나님 나라의 DNA입니까? 아니면 사탄과 세상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지만 또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합쳐서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 잘 보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나가고 싶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좀 기도할 때는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좋은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때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새벽기도 시간에 무릎 꿇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면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약한 존재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고 하나 주님 우리를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난의 때에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의 함께하심만이 우리의 능력이오니 주여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자가 다 30분 동안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